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하나씩 보시죠.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일단 이제 하나씩 좀 잘라서 보시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거야. 근데 이제 당연히 계명은 말씀 전체죠. 당연히 뭐 신구약 전체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단락이라고 그러거든요. 앞뒤가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전체는 당연히 성경 전체고 그게 당연히 이제 하나님 말씀이고 계명이시지만, 일단 이 마가 다락방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은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누구처럼 사랑한다? 나처럼 사랑하라. 이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 계명을 지킬 거야.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새 계명을 지킬 거야. 지켜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 다음이 없어요. 우리가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 사랑하고 당연히 아버지 어머니죠. 근데 우리가 진짜 아무 생각이 없을 때는 부모님이 말씀하셔도 불순종해요. 근데 우리가 부모님 진짜 아들, 딸은 사실은 순종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아들, 딸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거기서 만족하고 눌러 앉아버려요. 그런데 얘야, 네가 첫째잖아. 얘야, 네가 둘째잖아. 얘야, 네가 막내잖아. 막내면 형 말을 들어야지. 네가 첫째면 네가 동생들 돌봐야지. 그 다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형제자매고 당연히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 다음이 없어요. 뭐 엄마 아빠 뭐 내가 뭐 첫째니까, 내가 막내니까, 내가 뭐 둘째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야 돼. 지킬 거야. 좀 지켜. 얘야, 네가 좀 나의 계명을 지켜.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씀을 무섭게 적용하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내 계명을 새 계명, 서로 사랑하지 않아? 그럼 이제부터 넌 내 아들이 아니지. 너는 내 딸이 아니지.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지. 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똑같은 본문인데 무섭게 읽을 수도 있고, 정말 주께서,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정말 여기 이제 가룟 유다는 갔어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사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예수를 믿나? 믿어요. 그러면 일단 빛의 아들, 딸이에요.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내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 생각하실 때 생각보다 우리가 내 생각대로 많이 생각해요. 아유, 우리 둘째는, 아유, 우리 막내는, 아유, 우리 첫째는, 아유, 우리 형은 보니까 아니야. 부모님 보실 때 부모님 마음을 찢어놓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근데 여기 정말 이제는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제자들, 우리 예수님 아들, 딸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교회를 일단 다니시면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다음 이게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지금 부탁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잖아. 베드로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하죠, 주님. 거기까지였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네가 교회를 섬겨, 교회를 사랑해. 이게 그냥 그 다음이 없고 사랑해요. 사랑하죠, 당연히. 거기서 딱 끝. 그런데 알고 계세요. 얘야, 네가 나를 사랑하고 알고 있어. 나 당연히 베드로 사랑하셨어요.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뻔히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다음이 없었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잖아. 그러면 내 계명을 지켜야지. 네가 수제자잖아.
네가 첫 번째 제자잖아. 사도 요한이랑 그런 거 생각하지 마. 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바뀌고 베드로도 바뀌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들으시면 돼요. 얘야, 네가 나를 사랑하잖아. 그럼 우리 집사님들 뭐라고 이 말씀에 대답하실까요? 나 사랑하지 않는데요, 주님?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요, 주님 사랑하죠. 다른 건 몰라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다 부족해요. 사실은 우리가 다 부족해.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아니면 최소한 사랑하고 싶어요. 네. 제가 사랑해요. 아니면 최소한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자유의지, 선택. 최소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제가 맨날 이렇게 전도할 때나 여쭤보면 그렇게 대답들 하세요. 하나님이 만약 진짜로 살아 계시다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네. 우리 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 그러면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 사랑해야지. 나처럼, 예수님처럼.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서 아유 싫어요 주님. 저는 됐어요. 저는 순종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저기 둘째는 막내는 안 볼랍니다. 우리 큰형 우리 첫째 안 볼랍니다. 그러면 내가 죽어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멈추세요. 그 다음 단계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길을 가셨어요. 우리는 따라갑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합니다. 지금 주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심지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만이 본인의 말씀에 대해서 법이잖아요. 진리에 대해서 100% 순종하세요. 심지어 예수님이 그 얘기를 계속하세요. 나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도 그 말씀에 100% 순종하세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본인의 법에 대해서 본인만이 100% 지키세요. 하나님만이 말씀이시고 하나님만이 100% 지키시고 지켜내세요. 그래서 본을 보이셨다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절대로 어기지 않으세요. 어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합니다. 얘야, 네가 나를 사랑하잖아. 네. 사랑하면 나의 계명 서로 사랑해라. 이 말을 지키리라. 지킬 거야. 지켜야 돼. 그런데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게 로마서 결론입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주께서 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언제나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분은 10, 어떤 분은 100, 영역이 있어요. 어떤 분은 1000,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1000부장은 대단한 존재예요. 이 성경에서 대단한 인물들은 전부 1000부장이에요. 네. 그 이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가 인간의 어떻게 보면 우리 각자의 그릇은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10,000부장감이 있어도 일단 1000부장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 그 너머는 더 이상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나 기억하실 게 이게 말장난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한계가 없으신데 인간은 유한해요. 아무리 커도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 너머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겸손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내 한계까지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게 인간의 위대함이고 내 책임이에요. 내가 끝까지 가기는 해야 돼요. 말씀 따라.
그래서 씨름하는 거고, 그래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씨름하라고 그러세요. 각자의 그 한계가 있고 각자 거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유치원생한테 무슨 뭐 적분 미분 뭐 이렇게 수학 어려운 거, 유치원생한테 뭐 얼마나 어려운 걸 원해요. 잘 먹고 잘 자고 이렇게 잘 놀고. 그러나 이제 어른이 됐는데 여전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도와주신다 그러세요. 얘야, 너의 최선을 다하면 내가 너를 도울 거야. 이제 이 말씀,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필요하신데,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표현을 쓰세요. 신천지 이만희가 지가 보혜사라고 전부 헛소리고, 그래서 이단입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 오직 보혜사는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여기 보면 나와요.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거야.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라면 두 번째 보혜사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요. 보혜사가 영어로 보면 여기 카운셀러 그래요. 상담가, 도와주시는 분, 헬퍼, 돕는 자. 주께서 우리를 돕고 계세요.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창세기 3장에 여자를 창조하실 때 헬퍼라는 그 단어를 이제 원어에 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우실 때 쓰는 단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세요. 돕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끌고 가실 때도 있지만 옆에서 동행하신다, 도와주신다. 일단은 내가 해야 돼요. 그러면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경적인 게 뭐냐면 주도적인 걸 원하세요. 네, 주도적인 걸 원하세요. 주체적으로. 그래서 어린아이가 이렇게 그 숟가락 먹을 때 숟가락질을 배우려면 흘려야 돼요. 2살, 3살, 4살짜리 뭐 아무튼 이게 본인이 한다고 그럴 때 그걸 엄마 아빠가 다 떠먹여주면, 물론 뭐 세월 지나면 뭐 10살, 20살 되면 숟가락질은 하겠죠. 근데 그게 어떤 방식을 의미해요. 그래서 조금 내가 불편해도 밥 흘리고 이렇게 뭐 흘리고 그래도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네. 주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세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경에 보면 이제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요. 그럼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영인데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신데 예수의 영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영이 성령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예수님이 보내주시는데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래서 세 분이 한 분이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런데 이제 성격이 이제 또 다른 보혜사, 이제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님의 성격이 뭐냐면, 그래서 첫 번째 보혜사는 이 땅에 오신 우리를 돕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첫 번째 분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두 번째 분은 성령님. 오늘날 마가다락방 오순절에 공식적으로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게 요엘서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했던 그 사도행전 첫 번째 베드로 설교.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그게 오늘날 성령시대. 구약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삼중지, 대표적으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구약은 그렇게 하셨고, 근데 만민에게 부어주시지 못하셨어요. 지금은 만민에게 부어주세요.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너무너무 축복받은 세상에
그 시대에, 그래서 오늘날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진리의 영이라. 그런데 이제 성격이 뭐냐면 첫 번째가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들을 분별한다 그래요. 그래서 영을 분별해라. 그런데 우리가 항상 어떤 첫 번째가 능력 가지고 분별을 해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구약에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그렇게 분별했어요. 그의 말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봐라 그러셨어요. 그게 구약의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 그런데 말세가 되면 말세가 될수록 하늘에서 거짓 선지자도 불을 떨어뜨려요. 요한계시록 13장. 그러면 이제 뭘로 분별할까요?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말씀이 진리예요. 즉 구약조차도 첫 번째는 물론 능력이지만 심지어 만약에 용한 무당이 병을 고쳐요. 그러잖아요. 사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분별하냐? 그게 아니라 능력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입각해서 분별해요. 선지자들은 절대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신 적이 없습니다. 선지자들이 누구보다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셨어요. 항상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말씀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공동체고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진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보세요. 우리가 영들을 분별할 때 진리의 영, 그럼 반대편은 거짓의 영. 그런데 이 거짓말을 너무 기가 막히게 해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또 그럼 비슷한 말,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그런데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 성결하고 깨끗하세요. 죄짓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사랑의 영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됨을 힘써 지킨다.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주신다 그러세요. 공의의 영이시지만 사랑의 영이세요. 소망의 영이시고 믿음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즉 하나님께 속한 것은 빛이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전부 제가 끼리끼리 유유상종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랑하고 있나? 믿고 있나? 소망하고 있나? 덮어주고 있나? 내가 섬기고 있나? 예수님이 끊임없이 하신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게 부드럽다는 뜻이 있어요. 온유라는 그 말의 어원이 겸손이에요. 겸손하고 겸손하니. 밑으로 갑니다. 위로 가지 않아요. 나는 섬기려고 왔어.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세요. 얘야, 네가 사랑해라. 네가 섬겨라. 사랑의 영이야. 정죄하지 마라. 우리가 그래서 그 마귀가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래요. 빛으로 가장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과 밖이 다르고 살리시는 분은 성령님.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래서 죽이는 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열매로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또 어려울 수 있어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튼 이게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 성령의 열매 뭘까? 사랑하고 겸손하고 소망하고 믿고 부드럽고. 그러니까 열매가 그런 열매가 맺힙니다. 인내하고 예수의 마음, 주님, 긍휼히 여기고.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이게요. 정말 말씀을 정말 내 마음이 살처럼 부드럽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당연히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게 로마서의 결론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그래요. 그래서 듣지 않아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하는데 그 다음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어려서 그렇고 아직은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훈련한다. 내가 사랑하고 믿고 소망하고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요. 성령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중에 있으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 공동체, 진리 공동체, 사랑 공동체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쓰셨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반드시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랑은 선택으로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요한 1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반드시 사랑해야 돼요.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흘러 떠내려가요. 내 마음에 어둠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사랑해야 돼요. 이건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건 절대로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우리를 이걸로 다 잡아뜨려요. 진짜 잡아뜨려요. 교만하게 만들고. 아무튼 그래서 내 마음을 반드시 이렇게 살펴보시고 진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게 정말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도와주지 않으시면요.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자력구함 전부 자기가 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진짜 신기해요. 다릅니다.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어떻게 오실까요? 성령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깨끗한 영, 죄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의 영으로 오세요. 내가 너희 그래서 새 계명 서로 사랑해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야 돼. 지킬 거야. 반드시 지키셔야 돼.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물론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오시죠. 근데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오시는데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않는다. 그럼 이제 부활하셨어요.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내 옆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시고 옆에 계시고 앞에 계시고 뒤에 계세요. 위에 계시고. 그래서 이걸 무소부지하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 제자들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이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당시에는 절대로 없어요. 그 요한복음 4장에 니고데모가요. 그 두 분, 그 우물가의 그 여인과 그다음에 니고데모 두 분이랑 개인적인 대화하는 거를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3장인가 4장인가 그런 것 같은데 이 니고데모가 너는 이분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선생님인데 이걸 모르냐 그러세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인데 이것도 모르냐?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당연한 얘기였어요. 왜 책망 비슷하게 하셨을까? 알아야 돼. 그런데 알아야 돼. 그리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전부 다 도망갔잖아요. 니고데모만 찾아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의 죽음을 장사해요. 이 니고데모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공동체 제자들 무리로 들어오세요.
예수님이 전부 알고 하신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뭘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걸 이 당시에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끊임없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내가 그때를 위해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구절이 나와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생각나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어느 날 생각이 나요. 그렇구나.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은 몰라도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고 지금도 그래요. 제가 볼 때 우리가 뭐에 씌었다 그러죠. 참 희한해요. 그때는 몰라요. 지나가지 않은 거예요. 주님, 내가 그랬네요. 우리도 그랬네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알게 돼요. 주님 옆에 계시네요. 주님 정말 살아계시네요. 주님 진짜 역사하시네요. 우리가 아무튼 지금도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과 인내는 세트라고 이게 이제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주님 안에 인내, 그럼 이제 인내 다음에 그 다음에 경건으로 넘어가요. 인내가 반드시 있어요. 시간이 걸리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 앞에 지키려고 씨름할 때 이제 내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네요. 내가 하나님 믿음이 없네요. 내가 연약하네요. 내가 흔들리네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네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럴 때, 그러니까 내가 드러날 때, 그래서 겸손해져요. 하나님, 이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교회사 위대한 인물들의 고백이셨어요. 제가 맨날 드리는 말씀. 요한 웨슬리, 감리교 청하신 이분이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옥스퍼드인가 캠브리지를 다니셨는데 엄청나셨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정말 신앙훈련이 장난이 아니셨어요. 이분이. 그런데 미국에 선교사를 가셨는데 박살이 나고 오십니다. 한 명도 회심을 시키지 못하셨어요. 선교사역 한 2년인가 3년인가 하셨는데 완전히 실패하고 오셨어요. 이 인간의 능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오셔가지고 막 구원까지도 흔들리셨어요. 구원까지도 나는 과연 구원을 받았나? 진짜 내가 예수를 믿나? 막 흔들리시는 거예요. 이제 모라비안 교도라고 이제 교회에서 유명한 이제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랑 교제가 있으셔가지고 모라비안 계통의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목사님, 구원의 확신이 드실 때까지 설교하세요. 우리는 결국 말씀 앞에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냥 때로는 흔들리는 나를 모르면 글쎄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네요. 내가 진짜 하나님,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네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겸손해져요. 겸손은 척이 아닙니다. 진짜 고백이에요. 하나님,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네요. 최선을 다하신 분들이, 씨름하신 분들이 또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귀하세요. 계속 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주님 보시고 우리가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사랑합니다. 말씀을 지킵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씨름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도와주세요. 그때 임하세요. 그러면 열매가 맺혀요. 단계. 기본적인 단계. 그러니까 내가 하면 이거 내가 한 거지. 그러면 교만해져요. 그러면 넘어집니다. 하나님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네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실수록 겸손해져요. 하나님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네요. 이 말이 위대하지만 어렵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절대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행하셔야 돼요. 행하실 때 몸으로 배우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지. 우리 저 깊은 곳에 뭐가 이렇게 잘 되면 내가 있지. 이거 내가 한 거잖아. 내가 있지. 물론 맞아요. 당연히 맞아요. 맞는 말인데 아닙니다. 22절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제 이분이
그러니까 유다라는 분이 두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열심당, 오늘날로 말하면 독립운동가, 독립투사 그 유다가 있었고 가룟 지방 출신 유다가 있었어요. 그 가룟 유다는 이제 나갔고 이분은 이제 어둠에 속했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 또 다른 가룟 유다,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3절 약간 동문서답을 하세요. 왜냐하면 설명도 되지도 않고 이해도 못하고 할 시간도 없고 시간이 지나야지 알게 되세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또 말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하나 친절하게 이렇게 아무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예수님은 화법이 좀 특이하실 때가 있어요. 점프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뭐 끝까지 따라가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똑같은 말 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는 누굴까요? 여기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지금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삼위일체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삼위일체를 말씀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야.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사실 성령님도 보내셨지만 나도 우리도 보내세요. 그래서 우리를 성경에 나옵니다. 이미 지난번에 제가 나눴어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보내세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를 보내세요. 그러면 자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만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는데 그럼 누구 말을 해야 된다? 예수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도 내가 내 말을 하지만 나는 내 말을 지켜. 100% 지키세요.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지킬 뿐이에요. 이게 마귀가 장난질을 치는 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뭐 그럴 수 있어요. 하늘에서 불 떨어질 수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때 마귀가요. 그렇게 하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내 눈앞에서 내 말을 통해서 몇천 명이 회개합니다. 내가 말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은연중에 그분이 스스로를 어떻게 여길까요? 하나님이라고 여겨요. 신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 사실 성령님이 하신 건데.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사단의 가시를 주셨고 베드로가 자빠지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조심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는 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쩌면 그래서 모세도요. 광야 40년의 훈련이 필요한 게 모세에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만약에 초창기 모세는 대단한 분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처음부터 100% 헌신하세요. 왕자의 자리를 버려요. 주님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 왕자 자리를 버려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제 생각엔 그냥 만약에 그때 모세를 쓰셨으면 모세가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막 신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착각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민수기 20장에서 그렇게 해요. 우리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리고 지팡이를 꽉 쳐요. 네. 당연히 그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세요. 진짜 백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너무 속이 터지는 거 그거는 위대하고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내가 너에게 물을 줄 거야. 그럼 확 쳐요, 반석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못 들어가. 그러세요. 네가 했냐? 내가 했지. 실제로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일이 다 잘 풀리고 아무튼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본인이 전하신 말씀은 100%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우리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단지 그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주인이 아니에요. 말씀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세요. 우리는 말씀의 종들입니다. 말씀을 전할 뿐이고, 그리고 그 전한 말씀을 지키려고 애쓸 뿐이에요. 그리고 그게 어쩌면 전부예요. 지키지 못하면 아웃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사랑이요. 반드시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사실. 이게 사랑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을 선택이라고 생각하세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튼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고, 아무튼 저도 당연히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제가 경험한, 아무튼 이렇게 교회에서도 좀 확인해 보면 선택이 아닙니다. 주님, 살기 위해서 사랑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말씀 지키듯이. 그래서 아무튼 오늘 본문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거야. 지켜야 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게.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세요. 심지어 예수님도 왜 네가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부르냐?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겸손하게 대답하세요.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이거 가지고 헛소리하는데, 아무튼 심지어 예수님이 그러세요. 우리가 진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 따라 그렇게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주님이십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습니다. 깨지기 쉽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심지어 악한 내 자신 우리들을 봅니다. 주님이 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께서 주님만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사랑의 영, 진리의 영, 거룩한 영, 깨끗한 영, 하나님 말씀의 영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예수의 영,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